인생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행할 때 가장 기쁘고 편안한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관계로 말미암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 때문에, 때로는 질시 때문에, 때로는 질투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고 들리게 되는 여러 부끄러운 소리 중에 하나가요, 바로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줄인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죄인인지라 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런 싸움이 초대교회 내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안 적어도 되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성경에 싸우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다가 돌연히 어느 날 그것이 깨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같이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고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위로도 되고 또한 격려도 되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이러한 또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등의 시작, 분열의 시작은 37절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위대한 두 사도가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된 것은 우리 대부분의 경우처럼 아주 조그만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돌아온 지 5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2차는 전도여행이 아니라 양육을 하는 훈련이죠. 이제 세워놨던 교회를 어떻게 잘 지내나 이렇게 돌아보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자고 주장했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지금 이유가 됐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마가 다락방의 마가입니다. 여기 요한이라는 인물이 마가 요한인데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 전도팀에서 무단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바울을 따라서 갔다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자리도 그렇고 고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도망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친구가 혼자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의 그러한 과거를 보아서 그를 데리고 갔다가는 이번 또 전도여행 때도
또 힘들면 도망가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데리고 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철저히 일 중심의 인물이라면,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보면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바나바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바나바가 변호도 해주고,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도 바나바 때문에 보호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바나바는 그래요. 그가 엉뚱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바울 말이 맞습니까? 바나바 말이 맞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손들어보라 하지는 않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 굳이 그 한 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끝까지 두고 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바울은 또 반대입니다. 저런 거 데려갔다가는 또 일 그르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나바는 약간 다혈질적으로 사람 중심의 성격이고, 바울은 이 점액질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한 번 두고 본 사람 끝까지 두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끝이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울파예요, 바나바파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근본적으로 여러분 두 사도의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과 해석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를 잘 아시죠? 개는 언제 꼬리를 이렇게 올립니까? 저 개 키우시는 분들, 개는 언제 꼬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살랑살랑 흔듭니까? 기분 나쁠 때 그럽니까? 기분 좋을 때 그럽니까? 기분 좋을 때. 고양이는 언제 꼬리를 올립니까? 싸우려 할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가 딱 똑같이 꼬리를 올리면 개는요, 쟤가 좋아, 기분이 좋구나 하는데, 고양이는 딱 꼬리 올리는 개를 보는 순간에 긴장을 하는 거죠. 저게 붙으려고 딱 이렇게. 이게 다른 거예요. 반대로요, 개는요 싸우려 할 때 꼬리를 내리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린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갈등이 있는 거죠. 사자랑 암소가 사랑을 했습니다. 사자가요, 암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암사자처럼 와일드하지 않고 부드럽고 얼마나 사근사근한지. 그래서 한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이 암소가 또 보니까 이 사자가 너무 용맹스러운 거예요. 용감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보자마자 그냥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는 맨날 바깥에서 토끼 같은 걸 잡아오는 거예요. 암소 먹으라고 토끼나 사슴 이런 걸 잡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집에 와서 그걸 좀 요리를 좀 멋지게 해주면 되는데, 암소는 맨날 풀을 뜯어가지고 사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겠어요? 암소는 또 그 토끼 이런 걸 먹겠냐고요. 이 둘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서로 좋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글에서 읽었습니다. 나이 드신 두 분이 한 40년을 같이 살다가 마지막 너무너무 참다 못 참아서 이제 이혼 직전에 가게 됐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이 두 분을 화해시켜 주려고 마지막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자리를 만드는 곳이 KFC에서
마지막 통닭을 한번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좀 화해하라고 그렇게 해서 통닭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이제 분위기가 참 무르익었어요. 이제 옆에서 변호사가 이야기도 잘했어요. 아주 감동스럽게.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몇 년입니까? 40년 아닙니까? 그래도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 할아버지가 닭다리를 하나 딱 뜯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는 야 이제 드디어 풀어지는 모양이다. 딱 줬던 그 순간에 이 할머니가 눈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닭다리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당황을 한 거예요. 왜 당황을 했는가? 저 영감탱이가 40년을 살면서도 내가 닭가슴살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닭다리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걸 맨날 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할머니는 닭가슴살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오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안 먹고 줬더니 할아버지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닭다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왜 닭가슴살 퍽퍽한 그 닭가슴살을 주냐 이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알았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왜 지금까지 갈등이 있는지. 여러분 약간 우스개 같은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은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닭다리를 좋아하는지 닭가슴살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안 계세요? 남편이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를 모르니까 매일 눈만 뜨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뭐를 원하는지를 모르고 맨날 닭다리나 주니까 닭가슴살을 좋아하고 닭다리를 싫어하는 부인이 얼마나 그게 기분이 안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참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공격에 의한 본질적인 문제냐 아니면 문화나 관점이나 해석이나 경험이나 지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말미암아 생긴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로 경험의 차이라면 서로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싸웠어요? 자,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39절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자, 여기 보시면 심하게 싸웠다 그랬어요. 본문에 심히 다투었다는 이 말은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arp disagreement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각한 날카로운 대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harp conten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언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보면 매우 강렬한 어조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헤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헤어진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 관한 문제,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헤어졌던 것입니다. 이 두 사도 사이에 있었던 바람직하지 못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야기의 결말은 결코 파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인간관계의 완전한 단절만은 피했습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딱 싸우고 나면 뭐라고 그러죠? 성가대 뭐라 그래요? 딱 싸우고 나면 딱 할 말 있잖아요. 다시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다시는 안 본다, 상대도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인간과는 다시는 내가 상대 하나 두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도 바울은 바나바를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나바를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와 함께 일해야 할 자신의 동력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그럼에도 이분들은 끝까지 단절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우리는 감정적입니다. 어떤 사람과 다투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 때문에 곧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나의 적으로 생각해 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서로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친구요 동지로 인식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마지막 비극으로 치닫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게 의견이 있으면 그게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와 다르면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인간관계에 단절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투고 갈라진 이후에 두 사람이 계속해서 나아갔던 전도의 여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39절 41절 39절로부터 41절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뭘 했다고요?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들은 같은 장소로 갈 수도 있었는데 자기들이 같은 곳에서 서로 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로 가지 않고 각각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각자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같았으면 한바탕 싸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싸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 일 안 해요 하고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을 굳게 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다 감정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결단과 그리고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이 결과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듣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전혀 말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탄의 궤락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계속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만은 계속 능동적으로 역사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여기 목적은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원칙과 목표에 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들은 궁극적으로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마침내 화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해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리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화해하지 않았다면 로마에서 그들이 함께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나바는 와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증거는요, 그것은 두 사람이 갈라서게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저번 주에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건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옥중 편지입니다. 바로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쓸 때에, 네가 올 때에 디모데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너 보고 싶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죠.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를. 이 마가가 누구냐면 자기를 배신 때리고 갔던 그 마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마가를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소원대로 죽기 전에 마가를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를 섬기는 평생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으십니까? 서로 마지막으로 욕 한마디 나누고 아직까지 아예 만나지도 않고 사는 형제 자매는 혹시 없습니까?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데 단 한 사람, 딱 얼굴 보기 싫은 사람 하나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어떤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다른 교인들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구역 예배나 선교에서 주위 사람들까지도 덩달아 어색해지고 거북해지는 일은 없으십니까? 같은 선교 안에서 사사건건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나이도 안 맞은데 바꾸어서 엉뚱한 선교를 가는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한 교회 안에 모아 놓으셨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던 것을 깨끗이 용서하고 피차 오해하고 있던 것 다 풀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주며 서로 돌아섰던 자들이 오히려 더욱 사랑하게 되고, 처음에 전혀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일에 유익하게 쓰이는 동지들로 날이 갈수록 변화되고 성장되는, 실로 이 신기한 인간관계의 기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집단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피차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성도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천국 잔치의 분위기가 이 땅에서 정말 꼴도 보기 싫던 사람을 예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만나게 돼가지고 서로 어색한 웃음을 나누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때로는 오해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게 되더라도 나중에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지상교회 안에서 미리 그 교인과 화목하고 영원히 누릴 사랑을 일찍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성숙한 인간 관계를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고 외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갈등의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갈등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리라 하는 결단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잖아요. 그런데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물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걸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너가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땅을 가져라. 나는 다른 땅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 롯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있어요. 이 롯이 참 싸가지가 없죠. 이 조카쯤 되면 삼촌한테 삼촌, 아유 제가 어떻게 먼저 정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냅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가 좋은지 보다가 그래서 정한 곳이 소돔이라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었고 큰 그릇이었습니다. 결국 양보하고 자기 조카 롯에게 제일 좋은 땅을 주고 난 뒤에 돌아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요셉과 형제들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이복 형제라도 어떻게 그 동생을요 매장합니까? 땅에다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걸 팔아서 치웁니까? 인신매매를 합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새끼들 잘 만났다, 박살 한번 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을 세우려고 저를 먼저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결국요, 이 마가도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 마가가 2차 전도 여행 때 변화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요,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있죠?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끔찍하지 않으나요? 이 마가를 그냥 바울처럼 밟아버렸더라면 마가복음이 있을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악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의 긍정적인 면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훈을. 그런 갈등을 통해서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보니까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공부 공짜도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래서 속으로 희망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됩니다. 다 변화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하나님 다니면서 저 사람이 회개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러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들을 한번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진해요, 소진. 자꾸 마음이 허탈해져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또 좌절해요, 좌절. 너무 갈등이 심하면 사람이 좌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두 부부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부인은 약간 믿음이 있고 남편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적으로 풀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둘이가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의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그래도 자기는 모태 신앙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마지막 하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이 부인이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보니까 새벽마다 부인이 어디를 가거든. 저거 어디를 가냐 해서 미행을 하겠습니다. 저 무슨 짓 하려고 가지 하면서 새벽에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냐면 새벽 오클랜드 한인교회 채플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멀쩡하게 뒤에서 앉았고 부인은 새벽 예배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끝나고 나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쩌다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만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 막 회개가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도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저렇고 이렇고 서운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저도 잘못 안 한 거 없네요, 저도 이렇게 뭐 안 했고 이렇게 안 했고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 이야기가 나와. 기도하는데 막 부인 입에서 자기 이름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 우리 남편한테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 기도가 막 성령의 은혜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남편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결국 그 갈등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이런 기질의 차이, 남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넘어지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 때문에 넘어진 거 그거는 괜찮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조비 빌립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넘어지는 게 수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수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졌더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믿고 충성하는 신자가 아닌 것을 깨닫고 진리가 아닌 문제를 두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을 버려야만 성도 간의 불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못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까지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결코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신자, 진실한 주의 일꾼들은 서로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더 끈끈한 사랑의 줄로 매이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교회에서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인간의 약점이 남아있고 때로는 그것이 불화의 폭탄으로 터지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분쟁을 수습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결코 세상 사회의 어떤 단체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족도 좋기는 하지만 어차피 현세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영원히 지속될 영적 혈육인 것을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이 지상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더욱 같은 주를 섬기는 일에 그 사랑을 피차 진하고도 풍성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